인생의 양잠. 경봉 스님. 병을 다스리는데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니 신선의 환단이란 약은 콩알만큼만 먹어도 모든 병이 낫는 것처럼 종사의 법문은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라 눈만 꿈벅하고 손만 들어도 그 속에 법문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산머리에 걸린 달은 운문이 떡이요. 산문 밖에 흐르는 물은 조주의 차로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진산매인가? 9월 국화는 9월에 핀다네. 예전에 운문이란 큰 스님은 누가 법을 물으면 떡 자시게 했다는 데서 운문병이란 말이 생겼다. 그런데 떡이나 주면서 떡 먹고 가라고 하면 제법 괜찮은데 떡은 주지도 않고 떡 자시게 한다. 또 조주 스님은 조주고불, 즉 조주 옛 부처님이라고 할 정도로 큰 스님인데 그 스님께 법문을 들으러 가면 차 마시게 하시니 이것이 그 유명한 조주청다의 옛 가풍인 것이다. 부처님이 이르시기를 널리 일체 중생을 보니 모두가 열애의 지혜와 부처님의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 모두가 동불중생이요. 곧 근본 진리는 부처님과 중생은 한 가지로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또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가 곧 열애의 원만하고 묘한 마음이 되는 것이니 이 마음 밖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뚜렷이 깨달은 이 묘한 마음을 버리고는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다는 부처님도 다만 이 마음자리 하나 밝힌 사람이며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마음을 닦으려고 이 산 저 산을 다니고 있지만 도를 깨치려면 오직 이 법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84,000 법문과 종사의 모든 법문이 오직 이 하나이니 밖을 향해 구하지 말아야 한다. 물은 젓는 것이 물의 성품이요. 불은 뜨거운 것이 불의 성품이요. 소금은 짠 것이 소금의 성품이며 사람은 지각하여 아는 마음자리가 곧 자기 본성품인 줄 알아서 이 심성자리를 물들이지 말고 자기 성품이 본래 뚜렷이 이루어져 있는 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인 것이다.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데 놀랄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소소령령한 이것이 여여한 부처인 것이다. 인생에 어진 잠언이 있어 소개하여 본다. 겸하사양이니 사람이 처세함에 있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 사이에 겸손하고 화목하고 사양할 줄 알아야 한다. 손기인이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이롭게 해야 한다. 부처님은 나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을 주는 행원을 실천하시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중생을 위하여 나오신 것이다. 물레 순응하고 사과심령이니 물건이 오면 순응하여 주고 작고 큰 어떠한 일을 막론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마음을 편안히 해야 한다. 구물 망언하고 무리 망상이니 망언을 하지 말며 망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생각이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참되다, 망발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비진리의 행동이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때 참된 마음을 지녀야지 그릇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비진리적인 일을 하여 재물을 얻게 될 경우 그 재물이 나갈 때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집안을 망쳐놓고 나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돈은 눈이 밝기가 그지없는 것이다. 조폐공사에서 종이에다 그냥 인쇄만 해놓은 것으로 알면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면서부터 정의를 갖는 것이므로 만약 이것을 부정축제를 해서 자손에게 물려주면 콜레라균을 잔뜩 물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밀양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돈을 넣어둔 광에다가 절을 하며 돈님이요 돈님이요 나가실 때는 부디 사람 상하지 않게 하고 나가시소 하였다고 하니 우선 편리한 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설사 건전하게 모은 재산이라도 밝은 사회를 위하여 이웃과 여러 복지시설에 헌납해야 한다. 무리무익이니 이익 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리석은 짓들이 모두 이익 없는 일이다. 우리가 불교를 신앙하는 것은 진리를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멋지게 살고자 하는 것이다. 당선유손이니 일을 함에 있어 손해가 될 것은 마땅히 삼가야 된다.
비의 일학을 물령 과정이니 슬픔과 즐거움을 정해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만경창파의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서 바람도 일어나고 비도 오고 풍파도 일어 배가 뒤집어질 듯이 위험한 고비에서도 잘 참아내면 비도 풍파도 가라앉는다. 당신 유손이니 이를 함에 있어 손해가 될 것은 마땅히 삼가여야 된다. 비의 일학을 물령 과정이니 비애와 즐거움을 정해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하나니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만경창파의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서 바람도 일어나고 비도 오고 풍파도 일어 배가 뒤집힐 듯이 위험한 고비에서도 잘 참고 견디면 비도 풍파도 가라앉는다. 호흡 정려하여 안신규방이니 호흡을 잘 조절하며 규방에서 정신을 편안히 하며 추색에 빠지지 말며 자기 부부 외에는 일체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습 정해하여 안심무망이니 고요히 앉아 선정과 지혜를 닦아 마음을 편안히 하고 망상이 없게 해야 하니 참선을 하려고 앉아 있으면 망상이 죽 끓듯이 끓고 화두는 어디로 날아가고 마음은 서울로 부산으로 어디로 돌아다니지 않으면 지나간 일 미래 일 이 생각 저 생각에 언제 공부가 이거지겠는가. 마음을 편안히 하고 망상이 없어지려면 마음을 비우고 차분히 침잠된 상태에서 좀 쉴 줄 알아야 참선에 진치가 있고 공부가 있는 것이다. 좌와 순시하여 물령신태이니 누움의 때를 지켜서 몸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니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다. 봄이 오고 여름과 가을과 그리고 겨울이 오는 것이 모두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적유성공이니 착한 공덕을 베풀어야 하니 나는 남에게 일생 동안 어떠한 착한 일을 얼마나 하였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예전 하회 땅에 유정승이 있었다.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 7대 조부되는 분이 고갯마루턱 갈림길에 집을 지어놓고 고개를 넘나드는 이들에게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이에게는 옷을 주고 찝신이 없는 이에게는 찝신을 주고 노자가 없는 이에게는 노자를 주기를 30여 년 동안이나 하였다. 그런데 그 노인의 소원은 자기가 사는 곳이 넓은 벌판인데 그 벌판으로 자기의 자손들이 꽉 차도록 번성하여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토록 많은 공덕을 베풀었으므로 원력이 이루어져서 그 집안에 백의 정승이 났다고 한다. 논에 물이 많이 있어도 뒷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마르듯이 전생에 복을 좀 지었더라도 금생에 내가 논에 뒷물 넣듯이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음덕을 많이 베풀어야 한다. 구고도액하고 재곤 부인이 액난을 만난 이를 건져주며 공궁하고 위태로운 이를 도와주어야 한다. 의연 영취산 두월, 의연이 영축산 머리에 걸린 다리. 만검년 전 여시수, 만검년 전에는 내가 이 누구냐. 전생에 복을 지었더라도 논에 뒷물을 넣듯 금생에도 끊임없이 음덕을 베풀어야 인생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맑은 차 한 잔, 따뜻한 떡 한 조각과 같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보시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스님의 귀한 법문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스님이 전하는 다음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두 눈에는 1월 광명세존이 계셔서 늘 빛의 설법을 하시고 귀에는 성문열애가 계셔서 온갖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지혜를 일러주신다. 코에는 향기를 맡는 향적열애가, 입에는 진리의 기쁨을 전하는 법희열애가 살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안에서 울리는 이 귀한 부처님의 법문은 들을 줄 모르고 그저 밖으로만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 마음이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내 안의 부처를 찾을 수 있고 결국 내 온몸이 그대로 부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화엄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눈, 귀, 코, 입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작은 털구멍 하나하나에도 부처님이 깃들어 있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 귀한 감각기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원래 있는 그대로의 빛깔을 보고 진리의 소리를 듣는 청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가끔 심술궂은 아수라를 앉혀두기도 하고 욕심 많은 악이나 어리석은 짐승의 마음을 앉혀두기도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점을 아주 엄하게 경책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배다. 이 보배로운 칼, 보검을 가졌으면 귀하게 써야지 어찌 소 잡고 개 잡는데 함부로 쓰다가 땅 밑으로 가져가려 하느냐. 여러분의 몸속에 계신 부처님은 오늘 여러분께 어떤 법문을 들려주셨나요? 나 자신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을 정성껏 읽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의 부처님과 함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